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더욱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은 그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14개의 시편에 이런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이 시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길에 불렀던 노래들입니다. 우리가 설날이나 추석이 되면 10시간, 12시간 이렇게 고향 땅을 향해서 힘들게 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만 되면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몇 날이고 몇 주고 그 도보로 순례길을 떠납니다. 낙타의 짐을 싣고 몇 주 동안 야영 생활을 하면서 그 고단한 길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그 고단함을 이길 수 있도록 해줬던 것이 바로 이 시편에 있는 노래들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해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기대감이 여행의 고단함을 이기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어떤 위대한 일들을 베푸셨는지를 먼저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 즉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던 일들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요, 남쪽 유다는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반란의 씨를 제거하기 위해서 왕족이나 귀족 그리고 똑똑한 젊은 애들을 전부 다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 비참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거죠. 모든 신분이 박탈됩니다. 그리고 주인의 소유가 된 종이 되는 겁니다.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아내도 내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도 주인이 마음대로 처리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이나 합니다.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신흥 제국이 들어섰는데 그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모든 식민지에서 포로로 잡아온 백성들은 다 다시 자기들의 나라로 돌아가라.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고레스를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칭송하고 있습니다. 70년 만에 돌아가니까 성인이 돼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대부분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갔고, 바벨론 땅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 지금 돌아오는 겁니다. 이들은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전수받았고 자기 조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역사적인 교육을 받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래서 언젠가는 돌아가야 될 땅이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품고 그 세월을 견뎠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돌아가게 되니까 생존해 있는 어르신들도 계실 거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1절 보시면, 2절 보시면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혀에 찬양이 차 있었다는 거죠. 말만 하면 찬양이 그냥 나온다는 겁니다. 그냥 얼마나 이 기쁨이 흘러차고 넘쳤는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저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돌아가는 걸 보니까 저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신 거구나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70년 전에 잡혀올 때는 너네들이 이런 꼴을 당하는 걸 보면 너네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있기나 한 거냐, 살아있다면 너희들을 사랑하기나 한 거냐, 너희들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다 이러면서 비난과 저주를 받으면서 끌려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역사적인 전환기가 온 거죠.
완전히 전세가 역전된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러면서 자기의 아버지, 할아버지 때의 일들을 이렇게 기억을 다시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이런 기억을 회상하고 있는 현재의 삶의 자리는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바로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여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아멘. 남방 시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의 지형을 좀 우리가 알아야 이해가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인 네겝이라고 하는 지역은 사막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넓은 사막 지역은 처음부터 넓은 사막이 아니었고 이곳에 큰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점점 강물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러기를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이 있었던 흔적이 있어서 그 사막 한가운데 물길이 이렇게 푹 패여 있는 것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네겝의 사막처럼 어떤 생명 하나, 씨앗 하나 떨어져서 싹을 낼 수도 없는 그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 내가 이렇게 지금 처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 만에 다시 고향 땅으로 이렇게 쫙 몰려왔듯이 이 네겝이라고 하는 사막 지역에 패여 있는 곳에 다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또 포로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포로를 돌려보내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내가 지금 온몸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처럼 꼼짝달싹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인이 처한 상황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입니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래서 무작정 견뎌야만 하는. 그런데 두 번째는 이런 시간이 오래되었다는 겁니다. 강물이 말라서 그 지역이 사막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어떻게 세워 가셨는지, 정말 사막처럼 어떤 생명 하나 품을 수 없는 사라의 태를 통해서 약속의 후손인 이삭을 잉태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우리 조상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과 나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개입하고 역사해 주셨다.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다시 내 삶에 임한다고 한다면 메말라버린 내 삶에 언젠가는 새싹이 돋게 될 것이고 다시 활력과 생명력을 내가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그런데 문제는 언제 그때가 올지 모른다는 거죠. 100살이 될 때까지 기다렸던 아브람처럼, 또 포로로 잡혀가서 430년 동안을 기다렸던 야곱의 후손들처럼,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포로 생활을 해야 했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처럼 우리가 얼마를 기다려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지금 처해 있는 남쪽 지역의 사막과 같은 현실, 온몸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포로와 같은 이 현실, 이 현실이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개입하시기 전까지는 내가 오직 할 수 있는 일은
버티고 견뎌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버티고 견디는 것이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는 거죠.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울면서 이 씨앗을 지금 뿌리고 있는 겁니다. 독일 속담에 씨를 뿌릴 때는 웃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거둘 때 울어야 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결실을 거두듯이 우리가 기쁨과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과 시련의 터널을 지나야 됩니다.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어떤 때는 지나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통쾌라고 하는 이 한자도 생각해 보면 이 통자가 고통과 아픔을 이야기해요. 고통과 아픔이 크면 클수록 그 뒤에 느끼는 시원함과 기쁨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내가 느끼는 고통이 작으면 그 고통을 이겨내고 통과한 기쁨도 작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 이야기하는 역설입니다. 그런데 현실이 어려울수록 그것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견뎌야 됩니다. 눈물을 흘린다는 건 내가 약해서가 아니고 내 삶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어서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혹시나 내가 절망하고 포기할까 봐 스스로를 다독이는 의미에서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런데 어쩔 때 보면요, 눈물을 흘리는 것도 복이에요. 울지 못하는 울음이 있습니다. 울 수 없는 울음도 있습니다. 눈물을 가슴속에 삭히면서 걸어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며 씨를 뿌린다고 하는 건 그만큼 조금이라도 미래에 대한 희망의 씨앗을 내가 간직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시인은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양과 확신으로 이 시를 맺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반드시 열매를 내가 얻게 될 것이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이 크면 클수록 나중에 내가 얻게 되는 기쁨과 감사는 훨씬 더 크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생명의 원리가 바로 그거다. 해산의 고통이 없이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수 없고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이 없이는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없듯이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고통과 아픔은 우리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이걸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체인버스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안에서 구원해 준다. 고난에서부터 꺼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그것을 견디고 감내하고 삶이 나에게 던지는 질문 앞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인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죄책감에 포로처럼 묶여 있는 분도 계시고 경제적인 것에 포로로 묶여 있는 분도 계십니다. 아니면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는 질병으로 인해서 자유롭지 못하고 언제 이 시련의 터널이 끝날지 모르는 암흑 가운데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다시 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내 삶의 형편과 상황을 보면 도무지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시를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시는 지금 우리 중에 있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드려진 기도입니다.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미래에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그래서 오늘의 현실을 견디고 감내하는, 그리고 바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니라 내일을 위해서 희망의 씨앗을 심는 것이다. 그것이 때로는 나를 눈물 나게 하고 어쩔 때는 눈물을 흘릴 수조차도 없는 상황이 있지만 그 씨앗을 심고 기다릴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과 헤아림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총으로 내 삶을 채워주실 것이다. 이게 바로 이 시가 우리에게 말하는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15년 된 것 같은데요, 뜻밖의 선물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홍석환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분은 사랑하는 16살짜리 아들을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보내야만 하는 그런 아픔을 겪었던 분입니다. 부모가 죽으면 청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 고통을 두고 세상에서는 가장 참혹한 고통이라고 그래서 참척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아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고는 빛이 없어져서 온 세상이 깜깜해졌다라는 표현으로 상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여인을 우리는 미망인, 과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사람을 호랍이라고 그럽니다. 부모님 두 분을 다 먼저 떠나보낸 사람을 고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에게는 별다른 호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걸 뭐라고 이름 붙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16살짜리 아들, 그 아들을 키우면서 아버지로서 쏟아부었던 사랑과 이 아들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와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한순간 포기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아들의 생명이 사그러드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기만 해야만 하는 그 아버지의 무력감, 이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을 지켜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하소연하기도 하고 또 애걸복걸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조차도 소용이 없는 것 같고 내가 목사라고 하는 사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날은 그런 시간들을 지나갑니다. 나중에는 물조차 넘기기 힘들어하는 아들을 옆에 두고도 어쩔 수 없이 밥을 꾸역꾸역 먹어야 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또 가슴을 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아들을 먼저 보낼 수가 없으니까 나를 먼저 데려가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견고한 성처럼 침묵하시고 꿈쩍도 하지 않으십니다. 목사로서 교인들을 위로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인들로부터 위로를 받습니다. 그것도 곤혹스럽고 어쩔 때는 고맙기도 하고 정말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이 이런 것이겠구나. 그러면서 그 고통의 순간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쓴 책이 바로 뜻밖의 선물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큰 재난을 당한 거고 어떻게 보면 저주를 받았다라고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그 과정이 나에게 준 선물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그러면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구나. 우리의 인생이 유한한 거구나.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이 얼마나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순간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셔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옆에 있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교우들과 이웃들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인지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들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의미와 가치를 모르고 살았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특별한 진리를 깨달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교과서나 책에 쓰여 있는 얘기가 아니고 몸으로 직접 겪으면서 살아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여운이 깊게 저에게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소중한 아들이 떠난 빈자리를 교우들을 향한 사랑으로 다시 채우면서 그 고난이 나에게 뜻밖의 준 선물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되새기면서 마음이 훨씬 평화로워진 거죠. 저도 감정이입을 해서 내가 만약에 이런 상태라면 아버지로서 어떤 마음이 들까? 그런데 놀랍게도 용 목사님은 아들의 장례식을 감사의 축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이 사막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 같고 포로된 것 같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감당하고 내가 응답해야 될 삶의 자리입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한복판에 세우신 것은 너만이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가 마지막이 아니고 절망의 한복판이 아니고 희망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는 장소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비록 울고 있지만 내일을 위한 씨앗을 뿌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고 마지막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지금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 길을 마련해 주셨고 피할 길을 주셨고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견디고 참고 울고불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그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입니다. 팍팍한 현실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돌아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가족 때문에 속을 썩이는 것도 가족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고, 내가 이렇게 고난을 겪는 것도 아직까지 살아있으니까 그런 거고, 울고 불면서도 견디고 감내하는 건 그만큼 내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하는 의지와 열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울더라도 희망의 씨앗을 심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면 그것이 샘이 되어서 우리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생수가 될 겁니다. 우리의 고난은 하나도 땅에 떨어져서 공짜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무효화되는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내하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키워가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에게 칭찬을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부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과 시련에 굴하는 믿음이 아니고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합니다. 저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가 지금도 저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비록 내가 사막 한가운데 서 있더라도, 포로로 붙잡혀 있더라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일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눈물이 그쳐서 웃음으로 변하게 하시고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는 그 반전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세상 끝날까지 저희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삶을 변화시키는 감사의 능력을 소유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